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사모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자,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날씨가 좀 더워지고 그러니까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졸면 죽는다. 졸면 죽는다. 졸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길 원하고요.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뭐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급하게 그냥 눈 뜨자마자 그냥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또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주일을 다 왔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은혜 받겠습니까? 준비되어진 가슴으로 주의 말씀을 내가 내 생명으로 듣는 자가 반드시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무엇이든지 자꾸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되뇌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좀 헷갈릴 수가 있죠. 어떤 목사님은 이제 은퇴를 하신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설교를 이제 어느 날 부탁을 받았는데, 설교 끝나고 이제 축도하실 때 축도 처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죠?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요즘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교회를 너무 오랫동안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나가지 않으니까 사도신경을 외워야겠는데 사도신경을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초상친지 사흘 만에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라는 말을 초상친지 사흘 만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초상치면 그냥 그대로 일어나시죠. 우리나라는 3일 동안 초상을 치르니까 초상을 치면 그냥 일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장사했다 그냥 땅에 묻은지, 그러니까 묻은 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지 이제 사흘 만에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되뇌이고 되뇌어야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근데 되뇌이지 않아도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내 기억 속이나 내 머릿속에 너무나 그 임팩트가 너무나 강해가지고 강력하게 들어온 거,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잊어버리지가 않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확 받든지,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든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말씀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적어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딸하고 오늘 오는데 조삼모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삼모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기 원숭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에는 도토리 3개, 저녁에는 4개, 이런 건데, 우리 예원이가 그래서 조금 애매하면 3번, 모르면 4번. 그게 조삼모사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금욕주의에 대해서 전에 어떤 청년들, 야, 금욕주의가 뭐야? 금욕주의가 뭔가 욕을 그만한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실은 적용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려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알려면 그 확실한 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들의 구원자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알려면 날마다 그분과 거하고 날마다 그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의 이 예배가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믿음의 예배로 서기 위해서는 오늘 이 예배로 오는 마음이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예배라는 의식이 아니라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와야 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배가 무엇에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은혜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여러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고 하는 이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주 설명을 하고 설교를 했지만
솔직히 금식 기도원에 가면은 항상 붙어져 있는 그 말씀 성구가 이 말씀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 내용의 성구를 솔직히 사람들이 좀 잘못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 말씀에 어떤 형식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 깊은 곳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건데, 실은 오늘의 말씀 금식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 오늘 읽은 이 58장의 말씀은 금식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금식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의 하나를 가지고 그냥 드러낸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 너희가 오랜 기간 동안 잊어버렸던 너희의 신앙의 회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려보내실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이사야서의 40장에서 48장, 그리고 49장에서 57장, 그리고 58장에서 66장은 그 뜻이 조금씩 달라서 40장에서 48장은 이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기환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는 내용이고, 그리고 49장에서 57장은 하나님의 대속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정말 신앙의 정말 근간을 이루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메시아장으로서,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또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읽은 우리 58장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정말 모든 고난이 끝나고 믿음 안에 이제 다시 서가지고 신앙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신앙을 회복하고 어떤 믿음의 본질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실은 오늘 58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58장의 말씀을 잠깐 이렇게 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정도 나올 때가 어느 시기냐면 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다시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보내시는데, 그 돌려보내시기 전에 지금까지 왜 너희가 문제가 있었는지, 왜 너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지, 왜 너희가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좀 어떤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아십시오. 최근에 보니까 어떤 내용들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교회가, 그 회사가 망할 회사들은 징조가 보인대요. 일단 징조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쫙 열거를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내용들 보니까 일단은, 이 직장의 사람들이 자꾸 이직을 생각한다. 직장의 사람들이 이직을 자꾸 생각한다. 그럼 그 회사는 좀 문제가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이렇게 그 위계 질서만 강조하다 보니까 좀 업무의 협동적인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라든지, 뭐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회사들은 얼마 있지 않으면 곧 망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잖아요, 거기는. 근데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외형적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잘.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지만, 실은 코로나에 비하면 여러분들 상당히 성도들이 지금 많이 늘어서 앉아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가 지금 회복되고 있구나, 이것이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이미 무너져 있는 것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순간에 이미 교회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서서히 무너지는 게 이렇게 보이면은 언제나 다 이렇게 뭐 방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요.
근데 실은 이미 우리의 속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상황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원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오히려 예배가 더 활발했었습니다. 예배가 더 많이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바벨론이 쳐들어서 멸망을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계속 경고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형식적인 부분에는 어떤 나름대로 열심히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식어 있었고 결국 그들의 식어 있는 마음이 또 형식으로도 드러나는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알기를 즐거워하고 공의를 행하고 규례를 저버리지 않고 정말 의로운 것을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실은 반어법이에요. 반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야, 너희 진짜 날마다 오면 뭔가 즐거워해. 그리고 와가지고 막 공의를 막 행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규례를 안 저버리고 막 율법만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의로운 판단을 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은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기만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런 척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모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속여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속이는데 능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10가지의 잘못 중에 한 9가지를 잘못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를 잘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9가지 생각 안 하고 한 가지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복 받을 거라 생각해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세고 우리를 평가하는 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가 말했던 그 기준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나온 게 3절부터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자, 보세요. 금식했어요. 여러분, 여기 금식이라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금식한다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구한 거죠. 근데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해도 어찌해서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외면하시는가,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너희 금식한 거 맞아. 너희 예배드린 거 맞아. 근데 동시에 오락도 하잖아. 여기서 말하는 오락이라는 건 게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즐거움을 구하면서 하잖아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나예요.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내 편리함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나온 말이 온 것이 오늘 즐겁고 재미있는 목사님 설교 하나 듣는 것에 만족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오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해서 나왔어? 너희가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어? 아니잖아. 너희가 온 것은 너희가 이걸 하면서도 결국은 오락을 하지 않니? 너의 삶의 즐거움을 구하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금식은 하는데 동시에 논쟁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헐뜯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먹을 치는도다. 무슨 말인가?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너희가 정말 너희의 진실된 것을 아뢰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금식해서 떼써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 욕심 채우고 싶고 어떻게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신앙인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신앙인인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인 것 뿐이지 실제 너희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회복해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그래도 이렇게 살면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예전에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하야하는 그 때에 이제 그때에 한참 우리 그 국민들이 나가서 막 데모하지 않았습니까? 막 데모할 때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 붐이 그냥 막 일어났어요. 막 일어나가지고 뭐 저도 막 그러고 또 우리 청소년들도 그러고 청년들도 그렇고 막 이런 나라가 어떻게 나라냐? 물러가라. 정의가 살아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를 막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도 난 중학교 때였는데 어떤 친구가 막 그 얘기를 하면서 막 분노하는 거예요. 정의가 살아있어야지 된다고. 자기 이번에 그 토요일날 가서 광화문에 가서 집회에 참석을 할 때는, 촛불 집회에 참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고,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 그러고, 뭐 사람들의 막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웃었어요. 제가 왜 웃었냐면은 얘가 애들 돈 뺏고 다녀요. 걔가 애들 때리고 다녀요. 아니 그런 애예요. 애들 돈 뺏고 다니고 때리고 다니고 애들 몰아가지고 같이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하는 애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면 누군지 딱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정의를 외치는데 자기가 정의롭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인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서 믿음의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믿음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는 있고 예배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있는데 여러분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힘들어하세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이 그걸 또 참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밥 굶고 형식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이는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의 그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는 거.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잘라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구원해주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그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야. 그게 금식이야. 그게 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믿음이 그대로 너희의 삶으로 드러나져야 되고, 너희의 삶에 드러나는 것은 온전히 너희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날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생각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린 자꾸 잊어요. 잊으면 과거를 반복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다가 과거에 자기 장인어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를 믿고 가정이 예수를 믿는데 장인 장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가서 복음에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교회 다니셔야 된다고. 근데 예수를 안 믿죠.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우리 사이는 딴 건 다 좋건데 그 예수 자꾸 믿으라는 게 진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병원에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식도암하고 위암이 있어서 이제 거의 말기 정도 된 것 같아요.
병원에다가 모셨어요. 그 고대병원으로 모셨대요. 고대병원에 그 병원 모셔가지고 그 고대병원에 모신 다음에 이분을 그 예배가 아니라 그 의사들하고 얘기하다가 의사가 그러더래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된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보니까 수술을 해서 나을 게 아닌 것 같더라는 거야. 자기 보기에는. 앞만 봐도. 그러니까 좀 억지 때를 쓴 거예요.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는 보장서를 써달래요. 어떤 의사가 그걸 쓰겠습니까? 안 쓰죠. 절대로 안 쓰죠. 안 그럴 거면 그냥 지금 퇴원시켜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퇴원하면 죽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면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느냐? 뭐 할 수 있느냐? 아,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냥 우린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지.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안 할 거면 그냥 퇴원시켜달라 해서 그냥 억지로 그냥 퇴원을 했대요. 그래서 그날로 짐을 싸가지고 그 장인어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님,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같으니까 우리 기도원에 갑시다.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기도합시다.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진짜 갔어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왜냐면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가면은 오늘 며칠 금식 기도해. 너 며칠 금식 기도해. 금식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금식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금식은 간단하면서 내가 생명을 걸고 한다는 뜻이에요. 금식을 한다는 건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애통한데, 내가 괴로운데, 이 괴로움을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괴로움을 주님 들어주십시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자체를 했다고 해서 무슨 능력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가서, 그러니까 뭐 사위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도 이제 어차피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진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막 기도를 하고 며칠 동안 기도를 하고 정말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금식 하루인가를 남겨놓고 화장실을 이렇게 어디 밖에 나간다고 나가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이제 사위한테 들어오는데 이게 뭔가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뭐 손에 이렇게 딱 보니까 손에 핏덩어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늘에 싸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근데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암덩어리가 피로 토해져가지고 그냥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은 정말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그 이후로 이 장인어른이 한테 3년간 이 사위가 같이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같이 막 그랬대요, 진짜. 근데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몸도 좋아졌잖아요? 3년 정도 지나고 났는데 갑자기 그 장인어른이 그러더래요. 너 이제 안 와도 돼, 오지 마. 그러더래요. 아, 왜 그러시냐고. 너 이제 안 와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예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믿음을 딱 끊어버리더래요.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갈급하고 내가 막 죽을 것 같을 땐 믿음이 뜨거워요.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내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아, 그거 우연이었나 보지. 그거 어쩌다 보니까 그런 건가 보지. 치부해버려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말씀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속에 계속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기도의 패턴이 뭔지 알아? 그 다음부터 계속 기적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걸 베풀어 주십시오. 이걸 해주십시오. 이걸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건 좋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의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 어떤 분이 이렇게 교회를 오세요. 근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자기 말만 해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내 입을 막고 그 얘기를 계속해요.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뭐냐 하면은 일단은 대화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분하고.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제라는 건, 대화라는 건 어떤 겁니까? 내가 가면 이게 와야 되잖아요. 오고 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고 감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걸 여러분들 계속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닌데, 여러분들은 내 삶을 원합니다 하고 끊임없이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뭘까? 만약에 사람의 입장으로 친다면 듣기가 싫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피해요. 단절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예배드려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도해요. 나의 구할 것만 구하고, 형식적인 것만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고,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실은 나는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식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결국 무너져요. 어느 순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행기나 이런 데에서 제일 먼저 이게 사고가 났을 때 누구를 구조하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얘기해야 되는데, 뭐 많은 사람들 어린이, 노약자 아니에요. 성인, 건강한 성인부터 제일 먼저 구출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이 조력자예요. 건강한 성인부터 먼저 살려내고 건강한 사람부터 살려내야 다음 사람들, 약한 사람들과 함께 구해낼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전에 그 심폐소생 그 교육을 항상 매년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딱 그러면 CPR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걸 하다 보니까 맨날 이거를 연습을 하고 보여주고 뭐 이런 걸 해요. 하루는 어떤 사람인데 지금도 생각나요. 막 이렇게 CPR을 하다가, 프레스를 하다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사람이 살 때까지? 아니, 이렇게 당신이 죽을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당신이 죽을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죽어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 살리겠다고요? 내가 그랬어요. 믿음이 막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막 열심히 봉사하려고 그러고 막 하면은 그거 하지 마. 네 믿음부터 살려. 다른 사람 막 도와주려고 그거 하지 마. 너부터 살아. 우리 한때 봉사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한때 안 뜨거웠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건강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죽어가는데 무슨 남을 도와줘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 감당하는데,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27절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남들한테 복음은 열심히 증거하고 남들한테 너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은 망가져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부터 살아라요. 너부터. 우리의 예배 속에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내 자녀를 데려왔죠. 그죠? 내 부모를 데려왔죠. 또한 내 친구를 데려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예수 믿기를 구하게, 당연히 그건 하나님의 몫인데 중요한 건 이 시간에 구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해주세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어놓고 주님 뜻은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내 금식에 대해서는 하나님 알아보지도 않으십니까? 나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지도 않으십니까? 하나님 뜻은 상관없이 내 뜻으로 다 얘기해놓고는 왜 듣지 않으십니까? 왜 안 듣긴요? 단절됐으니까 안 듣는 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이런 말씀으로 해주길 원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긍휼한 마음이에요. 무너진 마음이에요. 하나님 한 분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괴롭고 힘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분 한 분만 부르짖을 수 있으면 복이에요. 제가 너무나 최근에 너무 좀 많이 좀 힘들었어요. 드러내기도 하지만 실은 드러낸 것 그 이상으로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제가 보니까 제 삶이 그래요. 뭐 이렇게 풍족할 수 있는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으로 예전에 우리 저를 이렇게 크게 우리 교회 저기 보상된 데서 챙겨주신 건데 한 푼도 못 쓰고 저는 써보지도 못하고 다른 곳에 다 갔어요.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제가 우리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의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빚을 또 지고 계속 일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무언가 잘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나는 근데 원하는 건 딱 하나였어요. 그들의 믿음,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였어요. 그 마음 하나. 지금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정말 감사해요. 근데 저도 사람이니까 힘들더라고요. 지치더라고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지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가끔씩 저하고 상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저와 상담을 해요. 근데 저는 상담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누구랑 대화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내 스스로 또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는 있나? 그러던 중에 며칠 전에 아주 오래전 설교인데 어떻게 그분 설교를 누가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그거를 한번 봤던 것 같은데 그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이찬수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해주는 내용의 한 예화를 들어줬어요. 그 예화는 뭐냐면 TV 동물농장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한 7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TV 동물농장에서 자기도 뭔가 상당히 자신의 연민에 빠져 있고 힘들어하던 그 시기에 TV 동물농장에서 어떤 개가 이렇게 한 마리가 나오는데 그 화재가 나가지고 이제 개가 화상을 입은 거예요. 개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떠도르는데 아무도 그 개를 못 잡는데 이 개가 그 화상난 화상이 아니라 그 불난 그 집이 다 불이 꺼졌는데 계속 거기를 맴도는데 누군가를 계속 찾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람들한테 안 가고. 근데 누구를 찾느냐면 바로 주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을 찾고 있는데 주인이 안 보여요. 애가 떠나지 않고 밤마다 울어요. 막 우는 거예요. 울고 정말 밥도 이렇게 나중에는 생포를 잡아가지고 치료를 해주고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하기 시작한 거죠. 도대체 이 주인은 어디가 있나? 원래 이 주인은 치매 할머니를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고 그 강아지인데 강아지 이름이 또리예요. 또리. 그 또리하고 같이 폐품을 주워가지고 사는 그런 아저씨였어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강아지 한 마리만 데리고 다니는데 그만 그 폐품을 쌓아놓고 한 그 집, 자기가 살던 집이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저씨는 병원에 실려가서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고 있고 걔는 그냥 떠돌이가 됐는데 사람들이 왜 그 이야기를 동물농장에다가 보냈냐면 애가 분명히 화상을 입어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잡히지도 않고 그리고 계속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나중에 이 개를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또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아저씨가 있는 병원까지 간 거예요. 병원까지 가서 그 아저씨한테 이 사진을 보니까 이 아저씨가 펑펑 울어요.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나는 병원에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가지고 펑펑 울더라는. 그걸 보면서 그 목사님도 막 엄청 엉엉 울면서 우는데 근데 이렇게 밥을 안 먹는다라고 하니까 이 아저씨가 모자하고 지갑을 주고 녹음을 시켜가지고 강아지를 이렇게 그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창 안에다가 이렇게 모자하고 이렇게 딱 놓는 순간에 얘가 이게 퇴치가 있잖아요. 냄새를 맡고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소리가 들려요. 또리야, 밥 먹어야지. 또리야, 밥 먹어야지. 그런데 애가 일어나더니 막 모였더니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듣고. 그분이 엄청, 난 그 설교만 들어도 솔직히 눈물이 많이 났는데, 그 목사님 나중에 느낀 게 그거예요. 내가 힘들고 쓰러져 있는 그 순간에 야,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라고 외쳐줄 수 있는 그분. 정말 목숨 하나 걸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분. 우리가 또리만도 못하구나. 집이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진짜 그 한 분 진짜 그분만 바라보면 찾는 게 딴 게 막 울어요. 막 울어요 진짜. 밤마다 울어요 애가. 여우 소리 같은 거, 늑대 소리가 막 내면서. 근데 찾는 게 딴 게 아니야. 먹을 걸 찾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을 찾는, 계속 주인을. 우린 그렇게 주인을 찾고 있어요. 제가 이걸 찾아봤거든요. 직접 이걸 찾아봐가지고. 근데 저도 이걸 보면서 그냥 계속 울었어요. 많이. 개를 보면서도 울었지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개한테는 유일하게 소망이 이 아저씨밖에 없는데, 모든 걸 다 잃어도 이 아저씨만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나 힘들고 정말 지치고 외로울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있었던 나의 모습, 내가 정말 지쳤을 때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있었던 나의 모습, 회개가 되더라고요. 회개가 되면서 그래, 내가 정말 외롭고 힘들다고 해서 세상 찾아가고 이런 것 저런 거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항상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 우리 하나님이 저 강아지만 못하겠습니까? 우리를 기억하시는 게. 그 사랑하시는 게 저 강아지만 못하겠습니까? 그 이상으로 사랑하시고 그 이상으로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분이죠. 정말 그 가슴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과의 그 기쁨, 그 만남, 정말 그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그 정말 근원적인 그 갈망이 우리 속에 나올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딱 그 말씀 딱 또리야 부르는데 밥을 먹잖아요. 나중에 이제 여기 이 다음은 여러분도 못 보셔서 그냥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주인 옆에 있는데 밥을 그렇게 잘 먹어요. 주인 아저씨가 밥을 주잖아요. 밥을 그렇게 잘 먹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어떻게 보면 제가 고민했어요. 내가 우리 애들하고도 얘기하면서 야, 이거 하면 진짜 길어지는데 이거 길어지는데 보여줘야겠냐 말아야겠냐, 그냥 내가 말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그냥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봐서 그냥 보면서 그냥 한번 생각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시간이 길어져서 딱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예요. 하나님 없으면 그 어느 것이 있어도 난 지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난 그 어떤 것을 가져다도 만족하지 않은 존재예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진정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본질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 없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도 감정이나 어떤 그 은혜가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은혜도 있었고 감정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닫혀 있었을까요? 나만 생각했어요. 내 얘기만 했어요. 어느 순간 대화가 단절됐어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근데 문제는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 줄 몰라요.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린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찾고 계시죠. 회복되면 그 주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 관계의 회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배가 삽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삽니다. 주여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주님입니다. 주님 만나주세요라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형식적인 믿음 생활 하지 맙시다.
정말 진심으로 마음 가운데서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2부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큰 자극 주시고 큰 도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주님 안 계시면 정말 늘 부르짖는,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으면 늘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